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사악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요즘 이 IS, 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이 만행으로 인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처형을 하는가 하면 참 납치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을 해하는 만행을 아주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는 이 한국에서 이 미국 대사를 테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서 참 너무나 세상이 참 불안한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세상, 이 사악해져 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분열되어지고 분쟁과 그리고 계속해서 미움이 가득 찬 이런 세상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삶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보통 수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만 이 세상에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러한 이 말세의 이 징조, 정말 말세에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이냐, 어떤 삶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삭막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큰 계명, 새 계명은 이 사랑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이 신앙생활은 마치 의자 한쪽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의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저 피아노 줄이 끊어졌을 때 피아노는 있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냐는 제대로 구실 못하는 피아노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말세는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분열을 일삼고 그 분쟁과 다툼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삶 속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사랑과 선행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이것은 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악심을 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도 선을 악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가 아무리 정말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자꾸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그랬을 때 이 다윗을 이 요나단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 네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자고, 그렇게 정말 두 사람이 서로 동맹을 맺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정말 이 사울의 아들로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함께 몰락하게 되었죠. 그럴 때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요나단이 자기에게 선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나에게 잘해줬을 때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정당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대부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스데반이 그랬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욕한 사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죽는 모습은 참으로 이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 형들이 못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보면 바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형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의 모습, 참 아름답잖아요. 자기를 헤아렸던 사람을 오히려 그 자신과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그리고 못 받고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선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힘든 그런 핍박을 하면서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이 악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삶의 기준을 이 보통 이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해는 해도 또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어도 이렇게 사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누군가 죄를 범하면 범한 죄만큼 벌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38절로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시는 건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갚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예를 드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지금 주님이 해주시는 건데, 이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죄들이 있을 때 이것은 재판관에게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한 그 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더 이상의 그 죄가, 더 이상의 악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법으로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개개인들이 너희가 만일 이를 상했냐? 그러면 너도 똑같이 이를 상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복수해도 되겠구나, 보복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야, 너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럼 너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2단계에서 끝나야 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개인들에게 이렇게 개개인이 지킬 법으로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너 그렇게 잘못 나한테 했어? 그러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 복수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더 악이 흥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추장 아들한테 강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에 이 증오, 미움,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부 사내들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미움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살인사건으로 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그때 당시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바로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39절 보면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은 누가 때리면 더 때려 더 때려 그러고 대들면서 싸워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니까 그렇게 또 이 강도나 도적이 들었을 때 그냥 바보처럼 그래 그냥 뭐 다 가져갈면 가져가라 그러고 내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 이 완전 무장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저기 전쟁에 해오는데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를 실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여기서 오른뺨을 때리면 이것은 이 손등으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었을 때, 정말 모독을 당했을 때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바로 그냥 당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희롱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모독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대항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사실 우리가 힘든, 참 지키기 어려운 거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이 모독, 이런 모욕, 이런 수치도 그냥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이 허든 테일러 이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영국 사람인데 항상 이 중국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했답니다. 하루는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배를 빌렸는데, 타려고 하는데 이 중국 사람이 갑자기 이 허드 텔러를 밀치고 이 배는 내가 먼저 탈 거라고 그러면서 확 밀친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 이 갯벌에 넘어졌어요. 그다음 얼마나 참 이게 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까? 그때 사공이 그러더랍니다. 중국 사람한테 여보시오, 이 배는 이분이 빌렸다고, 그리고 이분은 외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난처하게 된 거죠. 그때 이 허든 텔러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같이 이 배 타고 가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맞대응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참 이렇게 이 욕을 먹거나 이 모욕을 당하면 그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것을 당하고 이것을 그냥 견뎌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40절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옷의 역할뿐 아니라 밤에는 잘 때 이불의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살림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겉옷을 저당 잡을 경우에는 해 지기 전에 이 돌려주는 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까지 정말 달라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문화인데, 심지어는 정말 너를 송사해서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것은 자기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악한 자와 대적해서 분쟁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뭐겠어요?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분쟁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세요. 이삭이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주변에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메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또 가서 파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내 것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복음 전하는데 참 막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아주 이 산을 개간해 가지고 계단식 논을 만든 데들이 있어요. 밭을 만들고, 이게 비가 오면은 뭐 괜찮지만은 비가 안 오면은 이러한 그 계단식 논이나 밭을 참 이렇게 이 곡식을 가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저수지까지 가서 이 물을 퍼다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논에다가 물을 대는 그 얼마나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계단식이니까 위쪽하고 아래쪽 이 논이 있는데, 위쪽에 위치한 논은 예수 믿는 사람이 논이고 바로 붙어서 밑에 쪽에 있는 논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물을 퍼다가 자기 논에다가 대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이 몰래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냥 물이 밑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참으라고, 그냥 그래야 전도할 수가 아니냐고 참으라고 그랬더니 참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길러다 놓으면 또 계속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계속 그 논으로 가고, 진짜 못 참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방법이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의 논에다가 먼저 물을 갖다가 채워주라고, 그 다음에 집사님의 논에다가 채우라고. 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그게 정말 어려운 거지만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여러분, 세 번째 41절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당시 로마군은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1마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거 원하지도 않는 일을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1마일 더 해주라는 거예요. 1마일 더 가줘라.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악인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와 선을 행함으로 악인의 심령을 녹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내 부서의 일인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상관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이것을 참 해야 될 것이냐,
이럴 때 이 불편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이럴 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42절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도 주님의 그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 사기꾼, 강도, 무슨 도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도와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가난해서 참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구해 올 때 그 사람이 어쨌든 안 좋은 사람이든 본인한테 잘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도와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오고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사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삶은 악을 선으로 이겨야만 정말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주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는 이 자비의 사랑이 있어요. 자기 만족적인 사랑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상이나 때를 가리지 않는 사랑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자비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자비의 사랑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로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때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이나 바로 이 유전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바로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로 4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그래서 바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이 세리 그렇게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사람들, 또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정말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고 너무너무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참 만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분이 생겨지고, 그리고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내 마음의 원수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원수를 내 마음에서 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이 생겨졌을 때 이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요, 얼마나 미숙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온통 분열이 일어나는, 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그 이유가, 이 말씀 다 알아요. 이 말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모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원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원수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이 말씀에 순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목회하면서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정말 억울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것들 진짜 확 그냥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뭐 안 그래요? 사람이 천사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탁 그렇게 바뀌어서 아무리 욕을 해도 할렐루야,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계속해서 원수는 더 생겨지고 끊임없이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분쟁과 분열과 정말 끊임없이 삭막해져가는,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비난하면 비난을 그냥 당하고 그냥 욕하면 욕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